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저는 37절로 3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장면을 묘사할 때 그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네 장면을 부각시킵니다. 오늘 저는 누가의 강조에 따라서 네 장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꽤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신 그 일과 제자들이 나귀를 풀려고 할 때 그 나귀의 주인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반응까지 아주 자세히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나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나무에 묶여있는 나귀, 그것을 풀어서 타는 모습은 창세기 49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화려하고 거대한 말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왕의 이동수단으로 말하는 것은 왕의 덕목 중에 겸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그분이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상은 자기 마음대로 천하를 호령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백성들을 섬기고 보듬고 어우르는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도 그러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늘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셨고 죄인들의 친구라 그렇게 불리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등장에 환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환호 소리를 잠재우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즐거이 찬송하고 있는 반면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시켜주소서 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신념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과 함께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의 환호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그 말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진실의 소리를 막으면 돌들이 곧 자연 모든 만물이 일어나서 그 진실을 대신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평화를 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 한시적인 평화의 상태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이 땅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41절로 44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지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4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시아로 인해 주어지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기껏해야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꿈을 꿀 뿐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하나님과의 화목되는 평화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보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4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탄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보살핌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과 눈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자신을 못 박아 죽일 사람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아파하시면서 눈물 짓고 계신 예수님,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죄사함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고 인생의 참된 복락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혹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강도의 구렬이라고 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와 율법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닌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화의로의 돌이킴입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라 자유를 주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4가지 장면으로 묘사했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하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만 참된 평화와 자유, 생명이 있음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삶에 환영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안에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여